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불완전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조심성 있고 신중하게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마음은 자신의 입을 다스려서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구사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 언쟁반의 아로색인 옥구슬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여 줍니다. 여기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의 입에는 가르침과 교훈을 더하여 주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림으로 그의 입술이 정말 지혜가 있고 그의 입술에 교훈과 권면의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주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이 경우에 합당한 말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서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입의 말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사람을 낙심하고 절망시키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공급되지 아니하면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험담하게 되고 사람을 낙심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말로 상처를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마음의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써 그 마음에 지혜가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끔 지혜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혜로운 마음이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입에 지식을 더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마음에 공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유지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말씀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것,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슬기롭게 되고 우리 입에 지식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 지혜의 말로 교훈으로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 채워서 우리의 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양육해내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23절 말씀은 마음의 지혜가 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24절 말씀은 말이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꿀송이는 달콤하고 영양이 많은 꿀이 흘러 넘치는 충실한 벌집, 이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보통의 기쁨이 아니고 넘쳐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는 말은, 이 선한 말은 넘쳐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선한 말은 넘치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 마음에 달다는 것은 선한 말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선한 말이 육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육이 힘들어져서 덜어눕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참 마음이 상했을 때 그렇게 누워서 끙끙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소망이 넘치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말이 무엇인가?
선한 말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할 때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분노하는 자로 하여금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역시 23절과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하는 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틀림없이 바르다고 판단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은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만을 믿고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만 믿고 우리의 판단력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인식하고 그런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중학생의 간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에 나오는 중학생의 묵상 간증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시험 범위도 넓고 수행 평가도 많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 계속 불안했지요. 그래서 저 자신을 힘들게 하며 엄마에게도 짜증을 부렸답니다. 그러다 왜 이리 제 마음이 힘들고 짜증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 수준보다 기준을 높게 잡고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성적이 잘 나오면 기뻐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검새 불안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하세요.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제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싫고 부모님 말씀도 싫어하며 제 기분을 따라 성내고 화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근본적인 저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시는 큐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날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학생이 쓴 큐티 간증인데요. 이 청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들임으로 시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엄마에게 짜증 부렸던 삶이 옳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시시각각 변한 자기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 기간 때 하나님 말씀도 싫어하고 부모님 말씀도 싫어하는 것을 회개했고, 기분 따라 성내고 화낸 것을 회개함으로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잘못된 감정,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고되게 일하는 자의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 표현에서 고되다, 고되게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요, 비참한, 또 수고스러운, 짐이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되게 일하는 자란 비참하게 일하는 자,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일하면서 이 비참함을 느끼고 이 일이 무거운 짐이고 일이 고통인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닌 마지못해 일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일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게 고되게 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26절에서 고되게 일하는 자의 의미가 정말 일에 기쁨도 없이 비참하게, 거기 일이 고통이고 짐이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26절이 밝히고 있죠. 어떤 사람이 고되게 일하는 자일까? 어떤 사람이 비참하게 일하는 자일까? 26절에 보니까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동기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은 비참함이고 무거운 짐이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또 26절이 밝히고 있는데,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입은 식욕을 의미하죠. 먹고 사는 문제. 독촉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무거운 짐을 싣다, 강요하다, 압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식욕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이 고통스럽고 비참스러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억누르고 무거운 짐과 같이 강압하기 때문에 일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 먹고 살 수 없다는 그 무거운 그 짐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초청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는 무거운 짐, 고통, 비참함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성도이면서 일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성도이면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비참함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서, 그것이 일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고 만족감이 있고 보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일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일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염려가 되어 이것 때문에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성도는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 일이 비참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시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장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일은요 비참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고 때로는 꾸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 보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낮아짐이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 일도 해야 되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일을 해야 되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해서 안 됩니다. 성도의 우리에게서 일은요 비참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안 돼요. 기쁨이 되어야 하고 보람이 되어야 하고 만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문제에 얽매여서 일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리하면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에게는 그것이 비참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낮아짐의 일들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인 우리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비참함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지혜를 공급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예배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날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완전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나의 판단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이 고통이 되도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